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고난이죠. 고난. 욥기 하면 고난이고 고난하면 욥기. 실제로 성경은 욥기서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 참 비참하게 따름없죠. 정말 이렇게까지 사람이 바닥으로 내려가도 되나 싶을 만큼 너무 큰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예상치 못한, 계획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 인생의 큰 고난을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좀 오랜 시간 지속되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 고난을 많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게 되고 또 고난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제가 이번에 욥기서를 한번 찬찬히 읽다 보니까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도 있지만 또 하나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에 욥을 통해서 욥기서를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분명 욥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욥의 결론은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욥의 그 모든 서사를 마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의 결론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욥기서인 것 같습니다. 고난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축복, 두 배의 축복.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죠. 두 배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욥기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CCM 중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야곱의 축복, 아론의 축복, 이삭의 축복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욥의 축복은 없더라고요. 욥의 축복은 없더라고요. 분명 욥도 이 야곱과 아론과 이삭만큼 이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욥만 생각하면 고난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욥이 받은 축복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욥의 축복을 우리 찬양팀, 우리 뚝섬 찬양팀이 만들어서 욥의 축복을 한번 불렀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욥의 축복을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욥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욥이 받은 고난은 무엇이고 욥이 받은 축복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욥은 어떻게 그 축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욥이 받은 고난입니다. 도대체 욥은 무슨 고난을 받았을까? 어떤 고난을 받았길래 욥기 하면 이 고난만 떠오를까? 실제로 말씀을 보니까 욥은 참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성경 인물 중에 이 고난받은 사람을 리스트를 한번 열거해 봐라. 그럼 아마 탑 3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욥은 그렇게 막 인생의 고난을 받은 사람이죠. 가장 큰 고난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이 7명의 아들과 딸 3명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이게 큰 인생의 고난이죠. 이거 말고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10명이 한순간에 다 죽어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죽습니다. 그리고 1장과 2장의 고난의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데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상,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그러니까 저만큼 짐승과 종이 있어서 동방에서 이 중동 땅에서 최고로 가는 부자였습니다. 제가 저 말씀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보여드렸어요. 저렇게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짐승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종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짐승들을 죽이고 종들을 죽입니다. 그게 짧은 순간에 다 이루어져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도 다 죽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승과 종들이 다 죽습니다. 빈털터리가 돼요. 그리고 욥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잿더미에 앉아서 깨진 기왓장을 자신의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 종기를.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위로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종도 잃고 자신의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다 나가지고 잿더미에 앉아서 떼진 기와짝으로 몸을 긁고 있으면 아내라면 남편을 위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 아내가 보기에도 이거는 더 이상 나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욥기한테 그 기와장에 앉아서 잿더미에 앉아서 종기를 긁고 있는 남편에게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으십시오. 그만큼 욥이 인생에 고난을 겪고 있었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욥의 친구 4명이 찾아와서 그런 상황이면 위로도 해줘야 되고 힘을 좀 돋워주고 같이 뭐 방법을 해결하자 그렇게 이야기할 만도 한데, 이 4명의 친구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역경은 다 너 때문이다. 다 네 죄 때문이고 네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고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다. 말이라도 그냥 좀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회복해 주실 것이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욥에게 더 불난 집에 더 부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난 절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와 욥이 싸우는 말이 4장과 37장까지 내용입니다. 참 많이 둘이 이야기를 해요. 이 4명의 친구와 욥이. 네 잘못이다. 아니다. 네 잘못이다. 아니다. 그 지루한 싸움, 그 말로 공격하고 변론하는 내용이 4장부터 3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서를 읽을 때 이 부분을 재미가 없어서 포기하는 부분이 많죠. 근데 이 부분들을 자세히 읽다 보면 참 은혜가 돼요. 4장부터 37장의 말씀, 이 4명의 친구와 욥의 이 변론의 이야기. 하나님이 가만히 그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38장부터 41장 말 동안 하나님이 이 욥의 네 친구와 욥에게 크게 혼을 내십니다. 너희들도 틀렸고 욥 너도 틀렸고. 그러면서 이 38장부터 41장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 욥의 친구들과 욥에게 하나님이 크게 가르쳐 주시는, 혼을 내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41장까지의 말씀이고, 그리고 42장 오늘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시는 장으로 욥은 욥기서는 끝나게 됩니다. 아무튼 욥은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을 받았던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욥이 받은 고난은 우리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욥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욥이 받은 축복은 무엇일까요? 욥이 받은 축복. 제가 욥기서의 결론은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욥이 어떤 축복을 받았길래 욥기서의 축복의 결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세요. 근데 축복의 시작이 2배를 이전보다 더 배나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자,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제가 아까 1장 3절과 이 구절과 비교하려고 제가 보여드렸어요. 잘 비교가 안 되죠. 제가 한번 숫자로만 제가 가져가 봤습니다. 보여줘 보세요. 욥기 1장 3절. 원래 욥이 가지고 있었다가 잃었던 재산이 양이 7,000마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양이 얼마나 됐습니까? 27에 14. 14,000마리. 정확하게 2배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낙타가 원래 3,000마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6,000마리가 됐어요. 원래 소가 1,000마리였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2,000마리가 됐고,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1000마리가 됐어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2배를 축복해 주셨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13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처음에 10명 똑같이 아들 7명과 딸 3명이 동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깔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이 7명과 딸 3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똑같이 주신 게 아니에요. 보시면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고 불렀다. 땅 위에 어디에도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그들이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사실 이 9절, 15절 말씀 하나만으로도 설교 하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딸에게 유산을 물려줬다는 것은 이거 대단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약적인 배경에서 딸에게 재산 물려줬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딸에게도 재산을 물려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여주시면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어요. 그러면 10명의 자녀뿐만 아니라 4대를 보았기 때문에 자녀를 몇 명을 더 보았을까요? 이거는 2배 이상의 자녀를 보는 거죠. 욥은 그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1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욥의 모든 인생이 140년이 아니고 축복을 받고 140년을 더 살은 겁니다. 그러면 한 10명을 낳을 정도로 욥이 살았으면 대략 한 40살, 50세 되지 않았을까요? 옛날이라도 그냥 최소한 40세로 봤을 때 40세에서 140년을 더 살았으면 몇 년을 더 살았은 겁니까? 적어도 180, 170, 190 그 언저리까지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인생도 2배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축복을 주었을 때 배나 더하여 축복해 주셨다. 그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게 재산도 2배, 자녀도 2배, 그의 인생도 건강도 2배, 그냥 모든 것이 다 2배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이런 축복받은 사람이 성경에 또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모든 것을 2배로 받은 사람은 욥밖에 없어요. 욥. 성경에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욥처럼 처음에 그렇게 인생의 고난을 받고 인생 말년에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욥의 결론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욥기서인 것 같고 또 욥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욥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도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배의 인생, 2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욥만 받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도 이전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아서 욥의 재산이 2배가 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재산이 2배로 늘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도요, 이왕이면 2배로 큰 아파트로 이사 가셔서 25평이 45평이 되고 45평이 85평이 되고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차도 소형차에서 경차에서 소형차로, 중형차로, 세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좋은 차 타고 다니시고, 그리고 또 건강도, 우리 자녀들도 지금 한두 명인 우리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10명의, 7명의 아들도 더 낳고 딸도 3명을 더 낳아서 자녀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은 무조건 10명 정도는 자녀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100세에 아들 낳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건강도, 또 우리 수명도, 우리가 지금 잠언에 보면 우리가 건강하고 강건해야 80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인생이 80에서 90 그 언저리에 우리 수명이잖아요. 근데 이 욥은 140년을 이상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도 욕심 부리지 말고 적어도 한 140년은 살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140년 정도는 살고 천국에 가는
그런 건강과 그런 수명과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욥이 축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욥의 고난도 알았어요. 그리고 욥이 받은 축복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욥은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성경을 보니까 욥이 원해서 고난받는 것도 아니에요. 욥이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해서 고난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아시죠? 욥이 왜 고난받았습니까? 욥이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뭐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가서 크게 뭐 죄진 것도 없었어요. 욥기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왜 욥이 고난받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사탄과 마귀, 이 사탄 때문에 그래요. 욥이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 사실 우리가 다 피하고 싶지만 그 인생 고난을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피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피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그 인생의 고난을 피하고 도망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인생을 도망가고 피할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지만 욥처럼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따라오죠. 고난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달라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 2배로 받은 욥의 축복은요, 욥이 2가지를 했습니다. 이 2가지를 하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셨어요. 고난은 내 힘으로는 막을 수는 없겠지만 축복은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5절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첫 번째,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두 번째,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2가지입니다. 이 2가지 5절과 6절 이후로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욥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했던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래서 욥이 본인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3절.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식한 말로 주의 뜻을 흐리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고 너무 신기하여 내가 알 수도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욥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제 욥이 직접 자신이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보고 만났을 때 자신이 지금까지 판단하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생각들이 다 잘못됐고 교만하고 자신의 의로 인해서 나타냈던 하나님의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식한 말로 주의 뜻을 흐리며 살았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끝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기서부터 욥은 그의 인생의 고난이 끝나고 축복의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80년 동안 살 때 욥의 처지가 어떤 처지였습니까? 모세의 처지가 어떤 처지였습니까?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던 곳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모세는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40년을 이집트에서 살다가 40년 동안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로 살다가 정말 볼품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어떤 인생으로 변합니까?
지금까지는 별 볼품없는 살인자의 도망자의 인생이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염소와 양을 치던 목동의 인생이었지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어떻게 인생으로 변합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430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거죠. 모세의 능력에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몰랐을까요? 모세의 어머니가 더 이상 모세를 키울 수 없을 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모세를 버리게 됐죠. 그랬을 때 이 바로의 아내가 그것을 건져서 바로의 딸이 어린 모세를 거둬들이죠. 근데 젖먹이 엄마가 필요 없을 때 모세의 어머니가 그 모세의 젖먹이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히브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야훼 하나님을 그 모세의 어머니가 어린 모세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겠냐 이거죠.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히브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죠. 신약 성경에 바울도 똑같습니다.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알았죠. 근데 그 바울이 알았던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바울이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정말 생각해 보면 정말 하찮은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 다메섹 언덕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정말 볼품없는 하찮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런 인생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나라와 도시와 민족이 뒤집어졌어요. 중동 지역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모든 나라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유럽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것이 러시아로 돌아갔고,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캐나다로,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까지 오게 됐어. 지금 우리가 바울 덕분에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성경책에 기록된 것, 그것이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바울 서신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바울은 정말 하찮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는 위대한 복음의 전파자로 그 인생이 변했던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전까지는 욥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알았던 하나님은 그냥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가장 의롭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욥을 축복해 주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과 믿음의 한계는 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뚝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 내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그런 고백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고백을, 그 체험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성도분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가족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참 많이 잘 다니시는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것을 저에게 기도 제목으로 주셨어요. 저는 그 마음과 그 심정을 너무 잘 압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몇 년, 몇십 년 다녀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내 눈으로 이 욥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배웁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요,
그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지적하시고 혼내듯이 우리는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욥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배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축복은 당연히 내 삶에 당연히 오죠. 내 삶에 내가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의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나의 의로움이 사라졌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축복의 인생으로, 축복의 은혜로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아마 이 고민일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이 엄마 손에 이끌려서, 아빠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그 신앙, 그 신앙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욥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현실이 돼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배웁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배의 이 갑절의 곱절의 은혜는 그냥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저절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욥이 축복받은 이유는 6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두 번째, 욥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어떻게 회개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의 의로움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그 빈 마음 가운데, 그 빈 은혜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욥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 가운데에서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게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뒤로부터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축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정말 크게 은혜를 받았던 간증을 들었어요. 회개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채플 시간에 수요 예배는 우리 그 학부 4학년들이 선배들의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침신대 근처에 보면은 주성천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성천 교회라고 대형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루는 수요 예배 때 어떤 장로님이 나오셔서 그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그 장로님은 이제 청년대학부 교사분이었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는 정말 사업을 크게 해서 성공했던 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수성가한 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냥 손만 대면 다 일이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혼하니까 아이들은 다 아내를 따라가게 됐죠. 그래서 이 장로님은 혼자서 몇 년을 술과 담배와 또 음란함과 이 사업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눈이 이 양쪽 눈이 충혈이 되고 얼굴에 노랗게 황달이 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눈이 충혈되고 황달이 끼면은 뭔지 아시죠? 간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몸이 피곤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이 간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간이 이제 너무 스트레스와 술 담배로 하니까 이 모든 그 스트레스가 이 간에 가가지고 간이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또 간은 또 이 장기가 회복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간암 판정을 받고 이 장로님이 갑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막 밀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이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 장로님이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집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오는 길에 지금은 그런 교회가 거의 없지만 예전에 옛날 교회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양쪽으로 신발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면 방석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지 이렇게 의자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당시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렸고 이제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장에다 신발을 놓고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다시 나오고 신발장에 신발을 들고 이제 신발을 신는데 그 장로님이 그 신발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 신발을 신고 집으로 돌아가면 나는 결국 암으로 죽게 되는데 나는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다. 내가 이 신발을 신고 돌아갈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신발을 신지 않고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목사님에게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고 그날부터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장로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자신의 아내를 속이고 외도하고 불륜을 하는 그 죄를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내와 자녀에게 술을 마시고 와서 폭력을 쓰고 폭언을 하는 그 죄를 떠오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도박장에서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도박장에 앉아서 도박을 하는 자신의 죄를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던 일마다 다 사업이 잘 됐는데 그게 사실 사기를 치면서 불법으로 사업을 키웠던 겁니다. 그 사업의 불법과 사기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제 자신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죄를 오면서 그 기도가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사기를 치고 불법으로 하나님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시작하면서 또 금식 기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가 회개 기도했다가 금식 기도로 바꿨다가 또 이제는 작정 기도를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두 번째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았을 때 그 결과를 보는 장로님도 놀라고 그 결과를 보고 설명하는 의사도 놀라게 됩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 간에 붙어있던 이 콩알만한 좁쌀만한 암덩어리가 다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의사가 완치 판정을 선고합니다. 암덩어리로 눈이 충혈이 되고 황달기면 거의 사기, 말기에 가까워요. 그랬던 그 암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완치 판정을 내립니다. 그것을 이혼했던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아내가 다시 돌아옵니다. 자녀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다녔던 교회가 성천교회 청년대학교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다니던 성천교회에 와서 그 청년부 교사로 헌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이 회개했을 때 여기에서부터 욥의 인생은 바꿔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전까지는 고난의 인생이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후회하다, 뉘우치다, 참회하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참회했을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고난의 인생이 아니라 곱절의 인생으로 복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욥처럼 자신의 죄를 의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십니다.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회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욥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혹독한 인생의 고난을 받았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욥의 인생의 말년에 보았을 때는 욥은 그 누구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거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는 욥이 이전까지는 그냥 사람들에 의한 하나님이었다면 욥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 하나님 앞에 그는 회개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했을 때 욥이 구하지도 않은 축복과 은혜를 두 배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욥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욥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42장 10절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들었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 그건 한계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구하지도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뚝섬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로마서 10장 13절과 15절의 말씀으로 제 삶의 간증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의 말씀, 이 10장 13절과 15절의 말씀으로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빛처럼 저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를 위로해 주셨고 저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고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의 인생을 보면서 제 인생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욥의 인생이 참 욥의 고난과 축복을 제 인생으로 비교하기에는 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제 인생을 욥과 비교해 봤을 때 제 인생도 욥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제가 있었던 곳은 정말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하루에 버스 4번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들리는 소리는 까마귀 소리밖에 없었어요. 그곳에서 목회한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거기서 10년, 20년 살아봐야 그 누구도 목회 경력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 군인교회를 저 혼자 빗으로 쓸면서 청소하면서 몇 번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닙니까? 그거 외에도 참 군인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정말 이 60년의 전통이 있는 이 뚝섬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강당에서 제가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리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 삶을 보면 욥과 같은 인생과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제 삶을 역전시켜 주셔서 까마귀만 들리던 그곳에서 이제 지하철이 들리는 이 핫한 성수동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 이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장에서 악송종기를 긁고 있는 이 욥이, 그 병이 어떻게 나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의 죄를 회개했을 때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었던 그 병이 다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도 않는 복의 복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욥기서의 결론이잖아요. 그것을 욥이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강력한 만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색지대에서 신앙생활하면 그거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욥과 똑같습니다. 나의 의만 나타날 뿐이에요. 하나님 그거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칭찬해 주지 않아요. 내가 어디서 들은 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주를 내 눈으로 보았나이다, 그 고백, 그 믿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내 인생의 축복이 되고 내 인생의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우리 뚝섬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다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또 하나님 만나는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욥에게 주셨던 이 복의 복을 우리 가운데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